성경은 일관되게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또 성경은 이런 표현을 하죠.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서 죄가 정과됐다. 그래서 그것을 원죄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인간은 모두 죄를 갖고 있어요. 그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죄를 한 번도 안 져요. 나는 중생한 이후로 죄진 적이 없어요. 나는 마음으로도 죄를 안 짓고 생각으로도 죄를 안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안 져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저 사람은 죄 지을 리가 없어 라고 이렇게 칭송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서 죄를 안 지으면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죽습니다. 그게 수명이 다 돼서 죽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지 않았으면 아담과 하와 안 죽습니다.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지만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죄와 상관이 없어지면 그 다음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또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이것이 선이야, 이것이 악이야 라고 구분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행동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가득 넘쳤던,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눈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던 그 마음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인간 중심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니까 그 다음에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는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증거와 단서로서 수치심을 느끼게 돼요. 다시 말하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운 것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을 피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 수치심, 두려움이 마음속에 찾아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죄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지만 안 죽었잖아요. 아니요, 그게 죽은 상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크게 세 분이 되지만 크게 두 종류의 죽음이 있어요. 하나는 실제적으로 인간의 육신을 마치고 이렇게 잠자는 상태, 죽은 거죠. 잠잔다, 죽었다, 성경에서는 같은 어원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또 하나 죽은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죽었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되는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받아서 그 죄값으로 처벌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단절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든 부분이었어요. 물론 육신적으로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을 당하셨어요. 자, 그러면 인간은 모두가 다 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회개한 이후로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지면 여러분들과 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죽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천국 가기 전까지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은 이집트예요. 애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다가 제가 설명드렸죠. 6절에 빼내며 건지며 그리고 갑자기 속량하여 redeem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여러분들과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건 하나님 때문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다른 교우들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행하게 되면 결국 우리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100%도 아니지만 지키기는 지키는데 결국 나를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 중심, 인간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예수님 당시에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지켰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비판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막살하냐? 아니죠. 엄청나게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게 가식이든 외식이든 간에 정말 말씀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게 다른 사람의 의식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여튼 말씀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지켰지만, 그런데 그 지키는 의도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그들 개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씀을 지켜요. 어떻게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죠? 아주 쉬워요. 그 증거는 날마다 드러나요. 저 사람은 왜 저래? 그게 증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래? 바로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안 그러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러지? 판단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모든 의도와 동기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사람 말씀 지켰어요? 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못 지켜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겉으로는 말씀을 지키고 있는데 그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잘 포장하고 감추고 그리고 참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사실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사실 부모 욕심이에요. 부모 욕심. 엄밀하게 얘기하면. 왜 아이를 갖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긴 젊은 부부들이 없으니까 제가 편안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부부들이 아이를 갖고 싶어요? 왜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가? 그 부분을 먼저 물어보기 전에 뭘 물어봐야 되냐면 각각의 사람들이 살아온 인생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인생, 다른 사람 인생 볼 거 없어요. 우리 자신의 인생을 보면 우리는 부족하고 힘들고 나약하고 마음 아프고 근심과 걱정에 휩싸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함으로 한 생명을 이 광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이 때문에? 그럼 거짓말 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아이가 필요하냐? 부모님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그리고 결혼하면 일관적으로 아기를 갖는 거지 결국은 부모 때문에 아기가 필요한 거예요. 부모 때문에. 그 아이가 자랍니다. 그 아이들 중에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못하는 아이도 있고 건강한 아이들이 있고 아픈 아이가 있어요. 말을 잘 듣는 아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고 착한 아이도 있고 못된 아이도 있어요. 그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는 그 아이를 봅니다. 근데 그 부모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요. 부모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자식이 아픈 건 그 자식이 아픈 게 아니라 그 자식이 잘못된 건 그 자식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부모가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부모가 자식을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아예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감정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내면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 자식이 곧 나기 때문에 그 자식이 잘못되고 아파하는 것이 곧 나의 아픔이기 때문에 결국 그 자식을 정상적인 부모 얘기하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부모들이 요즘에 너무 많아서 좀 어려운데요. 그 자식이 곧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죽여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을 바치라가 아니라 100세에 아이를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낳을 수 없는 상태의 아이를 가진 거예요.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으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근데 그 아이를 바치라는 얘기는 그 아들을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아 너 자기 부인해라 그 얘기예요. 이 기독교는 자기 부인의 종교예요. 너를 죽여라 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되 그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사냐고요, 우리가? 아무도 못 살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걸 우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바로가 더 포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누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하나님한테 프로테스트 하는 거예요.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당신의 대변인으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더 힘들게 하십니까?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아니, 목사님, 성경이 이렇게 써 있는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우리의 현실 속에 자꾸 어려움들이 자꾸 더 일어나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의 삶이 정말 고속도로처럼 프리웨이처럼 확 열려서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아픈 사람은 무조건 다 낫고 다 부하고 건강하고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풍요롭게 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풍요로워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갈등도 많고 슬픔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근심도 많고 왜 그렇죠? 우리 현실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가감없이 전해져도 여러분들과 저의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세상은 애굽은 더 바닷물이 풍랑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 광풍 속으로 우리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등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지자들 중에 행복한 사람은, 인간적으로 행복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길 가다 돌 맞던가, 굶주리던가, 경제적으로 윤택해도 마음에 근심이 있던가,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종살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애굽에서. 어떤 종살이입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가 지금 거류자, 나그네로 지내고 있는 그 땅을, 그 가나안 땅을 너희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러죠. 기독교인을 두 가지로 딱 줄이면, 하나는 뭐냐면 나그네, 또 하나는 제자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는 야훼 하나님이야, 나는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한 언약 잊지 않고 그것을 재확인하고 재검증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 줄게, 그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잖아요. 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애굽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전쟁의 연속이에요. 전쟁의 연속. 애굽에서 나오는 전쟁,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전쟁. 그리고 그 두 큰 전쟁 그 사이에 무엇이 있냐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연단의 시간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에요. 큰 두 전쟁,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는 종살이, 애굽에서 나왔더니 광야 생활. 이걸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무엇이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소중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자식이 자라서 만약에 공부를 잘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사장님이 되고 뭐 CPA가 되고 뭐가 되고, 그래서 뭐예요? 부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부모가 보람을 느끼고 만족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 자식들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된다고 해도, 제가 그랬잖아요. 부모 안 보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식을 위한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의 욕심으로 자녀를 가진 이후에 그 자녀들이 잘 되던 잘못되지 않던, 결국 부모는 또 그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거예요. 잘 돼도 마음고생, 안 돼도 마음고생. 그리고 그 부모 자체도 먼저 하늘나라를 보낸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또 후회와 또 아쉬움 속에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각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또 고뇌의 시간이 있어요. 갈등의 시간이 있어요. 이것이 인생인데, 이 땅에 정말 만족과 행복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 글을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고 건지며, 그리고 갑자기 속량이라는 말이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리딩이라는 말이 확 튀어나오는 거. 뭐냐면 애굽 땅에서 나오는 그것은 단순히 노예살이에서 벗어나는, 육신적인 노예살이에서 벗어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 인간의 본성 속에 머물러 있던 그 인간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는 그 과정으로 나아가는 걸 의미하는 건데, 그것을 하려면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가는 하나님이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형으로 10가지 재앙 가운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에 바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그 모습이 모형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들어갈 때 그 광야에는 애굽에서 누렸던 것들이 아예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종살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가고 싶은 거 가고 할 수가 있었어요. 제한적이지만. 그런데 광야를 나갔더니 먹고 싶어도 먹을 데가 없어요. 마시고 싶어도 마실 데가 없어요. 자기들이 뭘 하고 싶어도 광야기 때문에 주변에 자기들 민족 말고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싫던 좋던지 간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배고파도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목말라도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굶주려도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병들어도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왜? 주변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광야 생활을 고난의 시간이라고 설명하며 그 광야 시간은 잠깐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광야 생활이 인간에게는 에덴 동산의 삶 말고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왜? 죄 짓고 싶어도 죄 질 수가 없어요. 자기 부인을 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자기 부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내 마음대로 먹을 필요도 없고 내 마음대로 마실 필요도 없고 내가 가고 싶은데 갈 수도 없어요. 그게 진짜 자유예요,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울이 무슨 표현을 하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나. 그러면서 거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요. 종에게 무슨 자유가 있어요? 종은 두 종류의 종이 있어요. 한 종류의 종은 제가 주인인데 돈을 주고 샀어요. 그렇게 해서 제 종이 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또 한 사람의 종은 저한테 와서 저를 주인해달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어디를 가도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잡혀서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될 거니까 차라리 저를 받아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종류의 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나 또 이렇게 어떤 일화들을 보면 양반과 상놈이 그렇게 구분이 있었던 시절에 주인을 죽이려고 하는 종들도 있지만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주인을 지키려고 했던 종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같은 종이지만 그렇게 종류가 다르다고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만 안 바라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늘 죄 짓죠. 그러나 광야에 갔을 때는 죄질 장소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서 자유를 다 뺏기는 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 이 죄 문제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은 왜 맨날 죄 얘기만 하냐?
이 죄 문제가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냐면 바로 이 죄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인격적인 것 같고 훌륭한 거 보이지만 여러분 지금도 전쟁이 계속 나고 있잖아요. 하루에 몇 명씩 죽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 아프리카 지역이나 또 원유, 석유를 둘러싸고 과거에도 엄청난 전쟁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전쟁을 주도하는 국가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신문에 보도가 잘 안 된 부분들이 많았다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지금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이 전기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아침에 또 식사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이 편안함을 제공받기 위해서 지구 반대쪽 어딘가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자유를 뺏기고 더 열악한 상황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져요. 불행하게도. 쉽게 얘기하면 한 반에 50명이 있는데 그 중에 1등이 있으려면 반드시 꼴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인간의 실체예요. 누군가가 편안하고 안락하려면 어떤 사람은 그 반대되는 상황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논제가 나오죠. 뭐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이건 내 노력으로 성취한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미국에서는요, 가정 환경이 안 좋으면 아이들이 자랄 때 5살, 6살, 7살부터 대마초를 피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요? 엄마 아빠가 맨날 집에서 대마하고 코케인하고 알코올 중독에 이상한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10살부터 벌써 총이라고 하는 걸 손에 만지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래도 그 어려움을 뚫고 잘하는 사람이 있죠. 있죠. 한 10만 명 중에 한 5명?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라고 하는 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가운데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은혜. 어떤 은혜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여러분들 왜 이렇게 예배드리고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열심을 내십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우리 자신 때문입니까?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여튼 우리가 100% 하든 못하든 간에 이렇게 잘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좀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살고 안락하게 살고 그런 마음들이 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마음이 다 틀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 생활을 하게끔 하시면서까지 후대의 기독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인간 중심으로 인생을 살면 희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 인간 중심을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철저한 자기 부인의 자리로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성량의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놀라운 표현을 하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항의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심판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바로가 함께 할 수 없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기독교인이 진짜 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종들이었어요.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어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뭘 놓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까? 우리 아들, 우리 딸 잘 살게 해주세요. 하는 일 다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죽더라도 내 자손들이 잘 살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안 아프고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이 질병 제발 좀 고쳐주세요. 우리 기도 제목 아닙니까? 이 기도 제목 전부 세상에 관계된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생활의 수준이고 현 주소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나날이 타락하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기독교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도 신도도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 있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거 해결되는 걸 간증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걸 해결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하고, 여기 있는 것을 얻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없어요. 바울 시대에 바울이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신도가 거의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더욱 힘을 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 진짜 기도하고, 기도는 눈 감고 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그것도 기도죠. 저는 운전하면서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럼 운전하다가 그럼 눈을 감아야 할까요? 그럼 교통사고 나죠. 눈 뜨고 기도해요. 더욱 말씀을 읽고.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 뼛속 깊이 박혀있는 인간 중심적인 그것을 빼내려면 더욱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죄라고 하는 나라에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왕에 의해 노예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압제의 자리에서 자유하게, 그리고 그 죄라고 하는 왕의 노예로부터 구출하셔서, 그리고 그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지불함으로 속량하셔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종이 되는 자유예요. 인간 중심에서, 죄 중심에서, 왜냐하면 인간이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죄 덩어리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 선과 악의 구분이 없어지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의 자리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은혜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 눈에 여전히 다른 사람의 잘못된 모습이 보이고, 여전히
자기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우월성, 목사라면 이 정도, 장로라면 이 정도, 권사라면 이 정도, 집사라면 이 정도, 아직도 기독교에 입문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음으로 선과 악의 구분이 사라지는 은혜의 자리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 땅에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인간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종교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나는 의인이에요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선악 구조로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은 살인자예요, 저 사람은 죄인이에요 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낙원으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인간 중심적으로 종교생활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지옥불에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비판과 판단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과 선과 악의 구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비아냥거리거나 혹은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행위를 멈춰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무리 설교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보혈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죄의 노예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마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것처럼 결국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자리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가 열심을 내어 주를 섬겨도 그 열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이라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로 깨달아 철저히 비워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자기 부인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